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하면 어떤 교회를 떠올리시나요? 이렇게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교회에 또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그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그 대중들 사이에서 선한 이미지로 알려진 사람이나 교회, 이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요? 설교가 은혜로워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지고 봉사를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교세가 확장되게 되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그럼 설교가 더 뜨거워지고 찬양과 기도는 그것보다 더 뜨거워지고 계속 이렇게 점층적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를 바라고 그 안에 일원으로 있는 나 자신이 그냥 무사태평하고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또 그 교회에 임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하죠. 그는 그때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회당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대로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7장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면 그때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그때 그가 뭘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과 그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그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에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성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돌로 쳐서 그를 죽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에게 불과 조금 전에는 사람들이 능히 그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본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죽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을 보면 1절부터 아예 내용이 굉장히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태동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서 나누고 떡을 떼고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건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죠. 그러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리고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교회가 오히려 핍박이 임하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공격을 할 수 없어야만 해요. 근데 공격을 받으니까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제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되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는 별개로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로 충만함의 관점에서 살펴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일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왔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하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교회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제도와 그런 조직이 구성되었고 건물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모든 만물의 충만함의 그 충만함 자체라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 충만케 하시는 거에 충만함, 그 충만함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머리와 몸으로 설명하면서 떼어질 수가 없는 하나라는 관계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향기. 자,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의 입자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향수를 뿌린 그 순간부터 나에게선 또 우리에게서는 그 향수로 말미암아 향기가 나오죠. 그 향수가 우리를 충만하게 덮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만 하겠죠. 그분의 사랑, 믿음, 소망, 그분의 긍휼의 여기심, 그분의 헌신, 그분의 섬김, 그분의 모든 속성이 교회를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향기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 외에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으실 것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그 악함을 다 들춰내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싹 걷어내시고 나니까 세상에 그 썩어서 부패하고 악한 모든 상태가 다 드러났어요.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원래 세상의 것이었지만, 그때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택하셔서 당신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충만한 그 자체인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어떤 세상의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 이래 그런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 믿음을 빙자해서 불가능한 걸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가능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헛된 상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한 좀 성경적이지 않은 좀 허황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 미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뭇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만사 형통한다고 얘기하신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요. 모두 다 낫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다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떠한 핍박도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힘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보통 문이 아닙니다. 그 문만 통과하고 나면 대로가 열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또 계속해서 좁은 길이 놓여 있어요. 끝까지 가야만 해요. 그 과정에서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도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좀 답답한 이야기이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린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의 힘으로만 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긴 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습성은 이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누렸던 것들인데, 갑자기 이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니까 되책이 서질 않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좁은 문으로 막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를 하나씩 강제로 지어준 다음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앞서가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몇 날 며칠을 굶을 수도 있어요. 물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이러다 죽겠는데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허락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어쩔 때는 세상에 미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한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모든 그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규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신 길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계속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면 안 될까요? 이왕이면 그냥 계속해서 좋은 상태에 그대로 두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예전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그 중간지대,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것을 하나하나씩 털어버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과정에 맞게 하나씩 우리를 훈련시키셔야만 합니다. 그 황금 원석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지만 그것을 재련하고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불순물이 하나씩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순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의의 수준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선 반드시 그러한 세상의 미움, 핍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완전하게 갈리죠. 어떻게 갈립니까? 그들은 좋은 것만을 얘기해요. 평안만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었어요. 그럴싸한 말을 했어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적당히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거짓 목사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만사 형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그렇게 비장하게 사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냐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우리 스스로가 막 풀어 헤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냥 평안한 삶을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문제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풍파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많은 기록들을 성경에서 봤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나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요?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 그냥 이대로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렇게만 내가 목표치를 달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 여실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 신교만 잘 되고 있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성도가 죽지 않고 어느 현상만 유지하면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교회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굳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어느 정도 체면 치레로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창궐하자 속절없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거짓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팬데믹 시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실상을 드러내놓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불편을 초래하죠.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분명히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포에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이것이 종식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맞이해야만 하는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사태평하고 그냥 어떠한 일도 없는 그런 만사 형통한 상황을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걸 아셔야만 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살펴봤죠. 그때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잘려 나가서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으면,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열심히 뭔가 열매를 맺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 미달되면은 나는 지옥 가는 것인가, 이런 개념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상호 내주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그 몸이 되는 교회, 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그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몸에 어디가 상했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냥 잘라버리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지를 잘라버리면 나무는 죽지 않지만 머리와 몸을 분리해버리면 다 죽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상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문부호가 붙어요. 역사일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했다가 또 뭐 상황이 안 되면 문을 닫지 않나요? 그럼 그 교회들은 애초에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던 것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도로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없어질 수 있어요.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 속한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떠나서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다 잘 되는군, 이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망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굳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미움을 받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얘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막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왕이면 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통해서 드러난다면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는다? 긴장돼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너희가 그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다, 이 원문의 뜻은 걸려서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넘어지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미움받는 것을 얘기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아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뭐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믿고 또 힘을 얻었겠죠. 실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임하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족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그냥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진 그 지점에서 난 못 가겠다. 이 좁은 길,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원래 있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죄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공포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 아니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나로 충만하다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견뎌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의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지적인 논리적인 논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물리적인 방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어려움 당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상대할 때,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존재를 상대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서 그냥 거짓 복음에 우리가 놀아나서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된 상태에서 내 의만이 가득 찼고 그저 모태신앙, 그저 오랜 신앙생활 해온 거 그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아무리 힘도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그 전신갑주 가운데서도 그 악한 원수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성령님께서 그 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검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능히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게임은 끝났어요.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검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셔도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시고자 해도 우리가 그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막 두들기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굳이 문을 통해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내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도 한 번 읽어본 적 없어도 그냥 정말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막 그냥 알아서 막 생각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없겠죠. 그냥 장난감에 건전지를 넣어서 그냥 그 건전지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움직이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상을 따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모든 속성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우리를 똑같은 수준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저 세상과 연합하기에 급급할 뿐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은 죽일지라도 너희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것을 다 해제시켜 놓고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의 결국에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미움을 피한 우리의 결국은 멸망의 형벌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가 가서 볼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고민하지 마라. 그때 가면 할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말하실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상의 미움 앞에서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부터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안 견뎌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견뎌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또 들어가서 그것이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견딤은 능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담대히 고백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야만 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안에서 그 충만함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으려면 그럼 답은 하나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오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하는 것 또한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 끝까지 견딤의 모든 근원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내주하여서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 미움을 능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속한 교회, 포에마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엔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 최종적인 결과는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그 이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이 그 복을 시기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결단으로 이 세상을, 또 이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